역대기 학원 1장.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자기 왕위를 튼튼히 하였다. 주 그의 하느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그를 크게 높여주셨다.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을 불렀다.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과 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가문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불렀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온 회중과 함께 기본에 있는 산당으로 갔다. 그곳에는 주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하느님의 만남의 천막이 있었다. 그러나 하느님의 궤는 다윗이 기르앗 예아림에서 가져다가 예루살렘의 천막을 치고 준비한 곳으로 올려다 모셨다. 후르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차렐이 만든 청동제단은 주님의 성막 앞에 있었다. 솔로몬은 회중과 함께 그곳에서 주님께 문의하였다. 솔로몬은 그곳 주님 앞, 곧 만남의 천막 앞에 있는 청동제단으로 올라가 그 위에서 번제물 1000마리를 바쳤다. 그날 밤에 하느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셨다. 솔로몬이 하느님께 대답하였다. 당신께서는 제 아버지 다윗에게 큰 자애를 베푸시고 그 뒤를 이어 저를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 주 하느님, 당신께서 저를 땅의 먼지처럼 많은 백성의 임금으로 세우셨으니 이제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당신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제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어 이 백성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누가 이렇게 큰 당신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러한 마음을 품고 부와 재물과 영광을 청하지도 않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의 목숨을 청하지도 장수를 청하지도 않고 내가 너를 임금으로 세워 맡긴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청하였으니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겠다. 거기에다 또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너와 같은 임금은 내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다시 없을 것이다. 솔로몬은 기본 산당을 떠나 곧 만남의 천막 앞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솔로몬이 병거와 군마를 사모았다. 그리하여 그는 병거 1400대, 군마 12,000마리를 거느리게 되었다. 그는 그것들을 병거대 주둔 성과 임금 가까이 예루살렘에 배치하였다. 임금 덕분에 예루살렘에서는 은과 금이 돌처럼 흔해졌고 향백나무는 평원지대의 돌무화과 나무만큼이나 많아졌다. 솔로몬의 말들은 이집트와 그 위에서 들여왔는데 임금의 무역상들이 그 위에서 시세대로 사들였다.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켈, 말은 한 마리에 은 150세켈을 주고 이집트에서 들여왔다가 임금의 무역상들을 통하여 히타이트의 모든 임금과 아람 임금들에게 되팔았다. 솔로몬은 주님의 이름을 위한 집과 자기 왕궁을 짓기로 작정하였다. 역대기 학원 2장. 그는 짐꾼 7만 명, 산에서 돌을 떠내는 사람 8만 명, 그들을 감독할 사람 3,600명을 징발하였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티로 임금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청하였다. 내 아버지께서 사실 집을 지으실 때에 임금님께서 향백나무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 내 하느님의 이름을 위한 집을 지어 주님께 봉헌하고자 합니다. 그곳에 계신 그분 앞에서 향기로운 향을 피우고 늘 2줄로 빵을 차려 바치며 아침과 저녁, 안식일과 초하룻 날 주 우리 하느님의 축일마다 번제물을 바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영원히 지켜야 할 일입니다. 우리 하느님께서는 어떤 신보다 크신 분이시므로
내가 지을 하느님의 집도 커야 합니다. 저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도 그분을 모실 수 없는데 누가 그분께 집을 지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모시기에 그분께 집을 지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분 앞에 향이나 피워 올리려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임금님께서는 금은과 청동과 철을 다루고 자홍과 다홍과 자주색 천을 짜며 조각도 할 줄 아는 기술자를 한 사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나의 기술자들을 데리고 일할 것입니다. 그들은 내 아버지 다윗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들입니다. 또 레바논에서 나는 향백나무와 방백나무와 자단나무도 보내주십시오. 나는 임금님의 종들이 레바논에서 나무를 잘 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임금님의 그 종들과 함께 내 종들이 나무를 많이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으려는 하느님의 집은 크고 웅장합니다. 임금님의 종들, 곧 나무를 베는 벌목꾼들에게는 빠음밀 2만 코르와 보리 2만 코르,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겠습니다. 그러자 티로 임금 히람은 솔로몬에게 편지를 보내어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사랑하셔서 임금님을 그들의 임금으로 앉히셨습니다. 히람은 또 이렇게 썼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는 참히 받으소서. 그분께서는 다윗 임금에게 슬기와 분별력을 갖춘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어 주님을 위한 집과 자기 왕국을 위한 궁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분별력을 갖춘 기술자 후람 아비를 보냅니다. 그는 단 출신 여자의 아들로서 아버지는 티로 사람입니다. 그는 금은과 청동과 철과 돌과 나무를 다루고 자홍과 자주색 천과 아마포와 다홍색 천을 짜며 온갖 종류의 조각을 할 줄 압니다. 그는 임금님의 기술자들과 나의 주군이신 임금님의 아버지 다윗의 기술자들을 데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온갖 계획을 실천할 것입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들에게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께서 필요하신 만큼 레바논에서 나무를 베어 뗏목으로 엮어서 바다로 야포까지 가져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임금님께서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올려 가십시오. 솔로몬은 전에 자기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의 인구를 조사한 것에 이어서 다시 그들의 인구를 조사하였다. 그랬더니 그 수가 15만 3,600명이었다. 그들 가운데 7만 명은 짐꾼으로 뽑고 8만 명은 산에서 돌을 떠내게 하였다. 그리고 3,600명은 그 일꾼들을 부리게 하였다. 역대기 학원 3장.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주님의 집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곳은 주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으로서 본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는데 다윗이 집터로 잡아놓았다. 솔로몬이 집을 짓기 시작한 때는 그의 통치 4년째 되던 해 둘째 달 초 이튿날이었다. 솔로몬이 지은 하느님의 집 규모는 이러하다. 옛날 척도로 그 길이는 60안마이고 너비는 20안마이다. 앞에 있는 현관의 길이는 그 집의 너비와 같이 20안마이고 높이는 120안마인데 현관 안벽은 순금으로 입혔다. 솔로몬은 집의 본관 안벽에 방백나무 판자를 대고 질 좋은 금을 입혔다. 그러고 나서 그 위에 종려나무 가지와 사슬을 새겼다. 그는 보석으로 그 집을 아름답게 꾸몄다. 금은 바르와임에서 들여온 것이었다. 그는 그 집의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을 금으로 입히고 벽에는 거룩들을 새겼다. 그는 또 지성소를 지었는데 그 길이는 집의 너비와 같이 20안마이고 너비도 20안마이다. 그는 그곳에 600탈렌트나 되는 질 좋은 금을 입혔다.
금못의 무게만도 53켈이나 되었다. 옥상 방들도 금을 입혔다. 그는 지승소에 거룹상 둘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금으로 입혔다. 두 거룹의 날개 길이를 합하면 20암마였다. 한 거룹의 한쪽 날개는 5암마인데 그 끝이 집의 벽에 닿고 역시 5암마 되는 다른 쪽 날개는 다른 거룹의 날개에 닿았다. 이 거룹의 한쪽 날개도 5암마인데 그 끝이 집의 벽에 닿고 역시 5암마 되는 다른 쪽 날개는 다른 거룹의 날개와 맞닿았다. 그래서 이 거룹들이 날개를 펼친 것이 20암마였다. 거룹들은 얼굴을 집 쪽으로 향하고 서 있었다. 그는 자주와 자홍과 다홍실과 아마포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거룹들을 수놓았다. 하느님의 집 앞에는 높이가 35암마 되는 기둥을 둘 세우고 그 꼭대기에 5암마 되는 기둥머리를 얹었다. 그는 목걸이 모양의 사슬을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르고 석류 100그릇을 만들어 그 사슬에 달았다. 이렇게 솔로몬은 성전 앞에 기둥들을 세웠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세웠다. 오른쪽 기둥의 이름은 야킨이라 하고 왼쪽 기둥의 이름은 보아즈라 하였다. 역대기 학원 4장. 솔로몬은 청동제단을 만들었는데 길이가 20암마, 너비가 20암마, 높이가 10암마였다. 그 다음에 그는 청동을 부어 바다 모형을 만들었다. 이 둥근 바다는 한 가장자리에서 다른 가장자리까지 지름이 10암마, 높이가 5암마, 둘레가 30암마였다. 그 아래에 빙 둘러 돌아가면서 10암마 되는 황소상들이 바다를 둘러쌌다. 이 황소들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바다는 황소 12마리 위에 얹혀 있었는데 3마리는 북쪽을, 3마리는 서쪽을, 3마리는 남쪽을, 3마리는 동쪽을 바라보았다. 바다는 항소들 위에 올려져 있고 황소들은 모두 엉덩이를 안쪽으로 향하였다. 바다의 두께는 한 태파이며 그 가장자리는 나리꽃 모양으로 된 잔의 가장자리처럼 만들어졌다. 이 바다는 물 3000밭을 담을 수 있었다. 솔로몬은 씻을 물을 담는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은 오른쪽에 5은 왼쪽에 두었다. 이 물두멍에서 번제물로 바칠 것들을 씻었다. 그러나 바다에 담긴 물은 사제들이 몸을 씻는 데에 썼다. 그는 또 금등잔대를 규격대로 10개 만들어 5은 성소 오른쪽에 5은 왼쪽에 두었다. 또 상 10개를 만들어 5은 성소 오른쪽에 5은 왼쪽에 놓았다. 그리고 금쟁반을 100개 만들었다. 그는 또 사제들의 뜰과 큰 뜰을 만든 다음 그 큰 뜰 대문에 문짝들을 만들어 달고 청동을 입혔다. 바다는 성전의 오른편 남동쪽에 두었다. 후람은 냄비와 삽과 대접을 만들었다. 이렇게 후람은 솔로몬 임금이 하느님의 집에다 해놓으라고 시킨 일을 마쳤다. 2개의 기둥과 기둥 꼭대기의 둥근 기둥머리, 그 기둥 꼭대기의 둥근 2 기둥머리에 씌운 2 그물, 그 2 그물에 달린 석류들, 곧 기둥 꼭대기의 둥근 2 기둥무리에 씌운 각 그물에 2줄로 매단 석류 400개를 만들었다. 또 받침대들을 만들고 그 받침대 위에 얹을 물두멍들도 만들었다. 모형 바다 하나와 그것을 받칠 황소 12마리, 냄비와 삽과 고기 갈고리 등 주님의 집에서 쓸 모든 기물을 후람 아비는 솔로몬 임금을 위하여 광택을 낸 청동으로 만들었다. 임금은 요르단 평야 수콧과 츠레다 사이의 진흙 바다에서 그것들을 부어 만들었다. 솔로몬은 이 모든 기물을 아주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청동의 무게는 아무도 모른다. 솔로몬은 또 하느님의 집에서 쓸 온갖 기물을 만들었다. 이 기물들은 금제단과 제사방을 차려놓는 상, 안쪽 성소 앞에 법규대로 불을 켜놓을 순도 높은 금 등잔대와 등잔, 금으로
곧 순도가 아주 높은 금으로 만든 꽃장식과 등잔과 부집괴, 순도 높은 금 불똥 가위와 쟁반과 향접시와 불똥 접시였다. 그리고 하느님의 집 입구 지성소의 안쪽 문과 그 집의 본관 문도 금으로 만들었다. 역대기 하권 5장. 이렇게 하여 솔로몬이 주님의 집을 위하여 해야 할 모든 일이 끝났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봉헌한 물건들 그리고 은과 금과 모든 기물을 가져다가 하느님의 집 창고에 넣어두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주님의 계약궤를 시온 곧 다윗성에서 모셔 올라오려고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까운 대표인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예루살렘으로 소집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7째 달의 축제 때에 임금 앞으로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원로가 도착하자 레위인들이 궤를 메었다. 그들은 궤를 비롯하여 만남의 천막과 그 천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물들도 모두 가지고 올라갔는데 사제와 레위인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올라갔다. 솔로몬 임금과 그 앞에 모여든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궤 앞에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이 많은 양과 황소를 잡아 바쳤다. 그러고 나서 사제들이 주님의 계약궤를 제자리에 곧 주님의 집 안쪽 성소인 지성소 안 두 거룹의 날개 아래에 들여다 놓았다. 거룹들은 궤가 있는 자리 위에 날개를 펼쳐 궤와 채를 덮었다. 그 채들은 궤에 붙어있는 그 끝이 안쪽 성소 앞에서 보일 정도로 길었다. 그러나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채들은 오늘날까지 그곳에 남아있다. 궤 안에는 두 개의 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신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것이다. 사제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였다. 거기에 있는 사제들은 모두 조에 관계없이 정결 예식을 마친 상태였다. 그리고 레위인 성가대 곧 아삽과 헤만과 여두툰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모두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서 자바라와 수금과 비파를 들고 제단 동쪽에 늘어서 있었다. 그들 곁에 나팔수 사제 120명도 함께 서 있었다. 나팔수들과 성가들은 한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였다. 쇠 나팔과 자바라와 그 밖의 악기에 맞추어 정령 주님께서는 선하시고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드높일 때 구름이 그 집, 곧 주님의 집에 가득 찼다. 사제들은 그 구름 때문에 서서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주님의 영광이 하느님의 집에 가득 찼던 것이다.